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있어야 하는가 없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면 기독교인들 대다수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은 잔인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한 이즘, 이게 문제예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대다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사형제도가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 홍수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인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형제도를 시행하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제도를 수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 법정에서 사형제도를 인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해를 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사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분명히 명백하게 말합니다. 사형하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가 영원하면 사형제도도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고든 코네 신학대학교 총장이었고 구약 신학자였던 월터 카이저는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무자비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부인한다면 사람의 가치와 존엄이 사라질 것이며 그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인권운동에 열을 올리면서 희생자에 대한 인권을 외면하는 행위는 모순이다. 사형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물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해요.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사형을 반대해야 된다. 누가 그러라 그랬습니까? 순전히 자기 생각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생각.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까?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성경 공부하면 만병통치약인 줄 아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놓고 오전에는 모세오경, 오후에는 예언서, 커리큘럼을 짜놓고 공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일상에서 다니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 공부 제자들하고 하시지 않았어요. 다니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유치원 잘 다녀야 하고 주일학교 잘 다녀야 돼. 여기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은 경험이 있지 않아요? 요즘에도 가끔 그런 교회가 여전히 있지만 옛날보다는 이제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릴 때, 심지어는 청년부 다닐 때까지도 여름 수련회 가면 항상 세족식을 했습니다. 또 제가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면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도 학생들하고 많이 했죠. 여름 수련회를 가면 마지막 날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학생들 발을 씻어주는 거죠. 또 친구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줍니다. 제가 너무 피곤하면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제 발을 씻어줘요. 피곤하지 말라고. 저도 저희 아내 발을 씻어주곤 하죠. 발이 너무 이쁘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법을 몰라요.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 지적질할 시간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줘야 돼. 발을 씻어주지는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면 되겠어요? 발을 씻어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베델 성서 연구, 크로스 성서 연구 수료하면 이 사람들이 벼슬인 줄 알아. 그러면서 손머슴이 사람 잡는다고 신학교 문턱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남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갑론을박 말이 많아. 왜 그래요?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잠을 잘 때, 제자들이 실수를 할 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죄인 세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물가의 여인이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몸소 일상에서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한국식 기독교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교회 예배당을 지으면 한옥 모형으로 지어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대형 교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국악 찬송도 부릅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교단도 있어요. 교회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이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환상을 3번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먹으라. 베드로는 나는 유대인이요.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서 태어나면서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먹으라. 말하자면 이거죠. 잔소리가 많어. 먹으라면 먹어. 하나님께서 3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고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형제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상과 음란과 피와 잔인하게 살인한 고기를 멀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도 고기와 잔인하게 도살한 고기와 피와 음란과 우상은 멀리하고 살아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문화를 가지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할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헬라식이 되는 겁니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할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 3가지 이야기,
사도행전 10장, 11장, 15장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식 기독교는 이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식 기독교도 아니고 로마식 기독교도 아니고 한국식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양복을 우리 옷이 아니라고 해서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입어요. 누가 양복을 한복이 아니라고 해서 안 입습니까? 다 입어요. 똑같아요. 한국식 기독교는 없어요. 로마식 기독교, 헬라식, 유대식 기독교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본 적 없어요. 순전히 내 생각이에요. 프랑스 화가 브루가 그린 최초의 에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들 아벨의 시신을 안고 슬퍼하는 아담과 이브를 그려놓았어요. 인류 최초의 죽음이지만 작가는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헨리 비달이 그린 가인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리고 뒤에는 가지만 앙상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말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가인을 낳고 2절은 아벨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을 낳았고 또 아벨을 낳았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라고 하는 말을 헬라 원문 성경으로 읽으면 와토 셰프라고 하는 말인데 ESV 표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again. 가인을 낳고 다시 아벨을 낳았다. 히브리어에 와토 셰프라고 하는 말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앞에 아이가 있고 뒤에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쌍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처럼.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라고 하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어요. 쌍둥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보통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맨 처음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세월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추수한 것을 가지고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쪽에 가서 롯 땅에 살았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아담이 죄를 짓고 벗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했어요. 죄는 생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거로 죄값은 반드시 생명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만 갚을 수 있고 상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을 때마다 죽을 수는 없잖아. 매번 피를 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라. 그러면 양이 죽을 때 양이 피를 흘리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희생 제물입니다. 아벨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하고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받으셨어요. 가인은 그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죠? 우리는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했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가인의 예배에서 그는 추수한 것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다. 그게
어디서 사는 이야기입니까? 왜 가인이 추수한 것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모르면 우리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데도 가인의 예배를 계속 드리는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를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가인은 기준이 나요. 내가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직업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 것인가를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해요. 내 세계관을 가지고 내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기준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나 자신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비틀어집니다. 그때부터 불행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잘못돼요. 전체가 잘못돼요. 왜곡돼요. 여러분이 드린 기도,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전부 다 무효가 돼요. 왜? 기준이 나였으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모여서 줄을 씁니다. 기준하고 앞에서 학생이 바로 기준을 잡고 서 있으면 그 뒤로 수백 명이 줄을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가서 기준하고 줄을 서면 그 뒤로 전부 다 기준을 다 잘못 잡고 서 있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이 잘못되면 예수님을 절대로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교회는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도 돼.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게 교회예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는 내가 짜증을 부릴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는 내가 집에서는 방금 전까지 슬픈 일이 있어도 반드시 웃어야 돼. 무조건 웃어야 돼. 찡그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미숙한 인격은 사람들을 만날 때 예배당에 나올 때도 얼굴에 다 드러나. 기분 나쁜 거, 화나는 거, 짜증스러운 거, 그거 다 표현하면 그거 되겠어요? 어른은 이게 어른이에요. 내가 화가 있어도 웃어요. 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관용하고 넓게 아량을 베풀고 상대를 생각하면서 늘 환한 모습으로 미소 지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는 이게 안 되죠? 그건 미숙한 인격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언제나 밝은 모습, 기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 예배할 때도 기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서 남이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서 대성통곡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장례식은 내 개인 사정이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결혼식을 한다면 온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야 돼. 그런 일에 인색하면 안 돼요. 축하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야 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목회를 하는데 여러 종류의 인생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를 가장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학교 선생님 출신은 목회 못해. 어려워, 이런 사람은. 두 번째, 회사 샐러리맨 출신은 목회 못해.
또 교회 생활도 평신도에게 성경 공부 교사를 맡기면 선생님 출신 또 셀러리맨 출신은 잘 못해. 학생들을 자꾸 떨고 부응을 못해. 이유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은 버릇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학교에서 하던 그대로 합니다. 너 왜 이것도 못해? 너 왜 이 성경 암송 구절도 왜 못 외워? 맨날 야단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예수 믿고 싶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지. 교회는 기다리는 곳이지 지적질하는 곳이 아니에요. 셀러리맨을 오래 한 사람들은 왜 안 되느냐? 직장에서 셈법이 있어. 계산법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언제 믿었든지 간에 세상 밖에서 묻은 더러운 때는 예배당에 딱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걸 다 벗어야 돼. 그 때를 하나라도 묻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돼요. 그걸 다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새 사람으로 앉아 있어야 돼. 그걸 다 버려야 돼.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있어요. 어려서부터 목사로 훈련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계산적인 셈법이 없어요. 그거 순수해야 돼. 딱 보존이 돼야 돼.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어떤 면에서는 교회와 집 밖에 몰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레위인을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만 있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성소 안에만 있으라 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잘 교육해서 품성도 말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향하도록 절대로 세상에서 배운 못된 사고방식이 섞이지 않도록.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오로지 성경에 물어야 하고 예수님께 배워야 해야 돼요. 직장에서 배운 것,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선배에게 배운 것, 인간관계에서 배운 것, 그거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여기 있어야 돼요. 절대로 자기 인생 경험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 갖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봤는지 그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만 중요해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업적을 따지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경영윤리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프로 구단을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곳이에요. 교회 행정학은 신신학이에요. 이건 가장 최근에 생긴 전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 행정을 어떻게 공부할 것 같아요? 인간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리더십은 다 공부해요. 조직관리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렇게 10년을 박사 공부를 딱 마치면 교회 행정학 교수가 한마디 합니다. 교회 행정이란 무엇인가? 교회 행정은 조직을 잘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행정은 교인들에게 일을 어떻게 분배할까가 아니고 사랑이다. 알아들어요? 교회 행정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행정이에요. 교회의 질서는 사랑으로 하는 거지 일을 딱딱딱딱 분배해서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누가 그러라 그랬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게 행정이에요. 그게 최고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자기의 직업 정신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도구, 그리고 배, 지금까지의 관계만이 아니고 그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 바로미터, 기준을 다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평생 업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자기가 업으로 살아왔던 경험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업으로서 자랐으면서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 다 버렸어요. 이제 어부가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갈릴리 어부였지 않느냐. 그런데 베드로의 말하는 솜씨를 보니까 저 어부가 쓰는 말투가 아니에요. 저 어부가 말하는 말솜씨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왜? 모든 것을 버렸거든. 예수를 잘 믿으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졌던 사고방식, 내가 가진 인생 경험, 그 좁쌀 같은 알량한 세계관, 그거 다 또 버려요. 하나님과 이 교회라고 하는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우주같이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 좁은 인생관, 자기 좁은 직업정신, 그 직업 경험을 요만큼을 가지고 우주 같은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머리가 터지지. 자기만 힘들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요만큼을 가지고 우주 같은 교회를 함부로 섣불리 어리석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버려야 돼. 가룟 유다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셨던 교회를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버림받았어요. 실패자 됐습니다. 낙오자가 되었어요. 옛날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장님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살아라. 어디를 가든지 학교에 가서도 대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장님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9년을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내 기준이 없어져요.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깨닫게 돼요. 왜 말이 많어? 9년이 지나면 잠잠해져. 이렇게 될 때 내 기준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이 남게 돼요. 예수님은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에게 이루노라.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에게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겠느냐?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기준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어요. 내 생각, 내 인생관, 내 세계관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나의 사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생각과 세계관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